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22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억울하다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으시죠? 어떤 때 그러십니까? 억울함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요, 별달리 설명이 필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를 길러보신 분 아시겠지만요, 아이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나 억울해요. 뭐 이렇게는 말을 하지 않고요, 불공평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It's unfair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불공정하다 이런 뜻이죠. 이 억울함의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매우 여러 가지인데요, 형평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충족되지 않는 보상 심리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습관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형평성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겠지만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과점에 진열되어 있는 케이크 같은 걸 잘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집에 방문하는 손님이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개똥탈남이. 아버지 어머니는 뭐 아이들 먹이려고 케이크를 잘 안 드시고요, 케이크는 거의 누나와 제 몫이었는데, 케이크를 나누어 먹을 때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한테 좀 크고 그 위에 과일이 많이 얹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주셨어요. 이걸 보고 누나는 화를 내는 거죠. 왜요? 자기가 누나인데, 키도 더 큰데 왜 동생보다 작고 맛없는 부분을 먹어야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너는 누나니까 동생한테 맛있는 것 양보해야지. 어떻습니까? 합당해요? 적어도
저희 누나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공정하지 않은 거죠. 차라리 똑같은 부분 주면 모르겠는데 왜 차이가 나게, 그리고 왜 자기가 못난 부분을 먹어야 하느냐, 이런 거죠. 누나와 어머니의 기준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땐 사람은 억울함을 느끼게 되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애들이 놀다가요, 탁자, 모서리나 의자 같은 데 부딪혀서 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하죠? 아이고, 누가 그랬어? 누가 우리 애기 아프게 했어? 탁자가 그랬어요? 엄마가 대신 혼내줄게. 그러면서 탁자를 막 때리면서 떼찌떼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탁자가 와서 애를 때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순전히 아이의 부주의 때문에 자기가 부딪혀서 아픈 건데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남 탓을 하는 방식으로 풀어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는 잘못이 없어, 탁자가 잘못한 거야,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몇 번 되풀이되게 되면요, 아이 생각에는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게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굉장히 힘이 들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은 항상 남의 탓을 하고 자기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이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때문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 화목하지 못한 한 가정이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매일매일 싸워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요, 이 어머니가 자기 자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너 때문에 아버지랑 산다. 너만 아니면 진지게 갈라섰어.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엄마가 나 때문에 불행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자기는요 뚜렷하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때 억울함의 감정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서 발생한 억울함은요, 나중에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 대한 반감이나 반항의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성향은요, 분노랑 섞여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사나워지거나 호전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되죠. 금방 열이 올라서 큰 소리를 내고요, 무조건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억울함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각오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주인이 먼 외국으로 떠나면서
자기가 신뢰할 만한 종 3사람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3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의 돈을 맡겼어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땅을 파고 그 속에 묻어두죠. 이 종이 왜 이랬을까요? 저는 2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요, 주인이 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다른 2사람에 비해서 업신여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감정이 생겨난 거죠. 2번째는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 1달란트를 가지고 뭘 한다라는 것이 별 의미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1달란트를 가지고 사업해봤자 저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을 따라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니까요, 애초에 주인이 나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노라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죠. 여러분 보세요. 억울함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사실관계를 왜곡시켜요.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억울한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결론을 내리고 나면요,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억울해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심한 억울함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단지 성경의 이야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요, 머리로서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가슴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격하면서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늘 내 편이 아니에요. 왜요? 나를 억울하게 만드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다른 사람의 편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억울한 거죠. 하나님은 게다가 내가 말하는 것을 도대체 들어주질 않으십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응답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있게 하시는데 나만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기도해 보았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머물러 있게 되면요,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정한 법과 규정을 따르고 예배에 참석하며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정도 애정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지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사람,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하다라는 감정이 생길 때 이 사람의 신앙이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는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사과해야 돼요. 왜요? 나를 억울하게 만드셨으니까. 지금까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시고 나를 불공평하게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과하시면요,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앞으로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회개라고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왜요? 회개는 내가 해야 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피해자니까요. 억울함의 감정은 이런 면에서 믿음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요, 목회적으로도 굉장히 다루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뒤에 이어지는 탕자의 형 이야기죠. 자, 오늘 말씀 25절에서 28절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유산을 다 날려버리고 거짓골로 돌아온 작은 아들을 아버지는 반겨주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긴 후에 반지를 끼워서 다시금 자기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런데 형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는데요,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떠들썩하니까 종 하나를 불러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러자 종이 당신 동생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며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이 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했어요. 이 분노는 억울함에서 나온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형이 아버지처럼 기뻐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엄청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것도 모르고서 맏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밖에 나와서 이 맏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려고 해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29절에서 30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분노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한마디로 아버지가 자신과 동생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살았지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잔치하게 한 적 없으면서 받은 재산을 다 날려버린 저 망나니 같은 놈이 돌아오니까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다뇨. 이게 대체 공평한 일입니까? 그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맏아들의 말에 공감하십니까? 아버지의 처사가 정말로 불공평한 것일까요? 자, 31절에서 32절 말씀 들고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이 말이 그저 아들을 달래려고 하는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요, 둘째가 와서 재산을 내달라고 했을 때 둘째한테만 준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위로 올라가서요 12절을 보면요, 아버지가 그 재산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맏이에게도 주고 둘째에게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장자는 유산을 상속받을 때 n분의 2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둘째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받았고요, 맏이는 3분의 2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이 맏이를 차별하면서 서운하게 했다라는 말이 정당합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맏아들은요, 이런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죠. 그저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만 시선이 꽂혀서 아버지는 둘째만 편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맏이에게는요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29절에서요 맏이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공동 번역 성경에는요,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맏아들의 자기 인식이죠. 나는 종 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생각입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다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종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내 삶을 희생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요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갑자기 심한 질병을 만나거나 혹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일을 실패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희생하고 저것도 희생하고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내 욕망을 참아가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까? 그렇게 따지고 드는 삐뚤어진 심리가 억울함이라는 감정과 함께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와, 억울해서 내 죽어버리겠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많지만 억울해서 내가 못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누가 있죠? 첫 번째 생각나는 사람은요, 욥입니다. 욥의 잘못은요, 하나님을 잘 믿은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욥은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마저 잃게 됐죠. 이 억울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자기를 공박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욥기 19장 6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는 것처럼 그물로 나를 애워싸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셨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런 말 아닙니까? 욥은 자신이 억울함을 느낀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결국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뵙고서 말씀을 듣자 그 억울함의 감정이 죄다 씻겨서 내려가죠.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요셉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서도요, 너무나 억울한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형들한테 꿈 얘기를 하면서 좀 잘난 체 했다고 그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만한 일이에요. 거기다가 애굽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됐죠. 그 시간이 무려 13년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하지만 요셉은 마냥 억울한 인생으로 살지 않았어요.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죠.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40년 동안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은 수모와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뻑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들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죠.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들을 이끈 것밖에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세의 인생이 억울함으로 점철된 인생이었다,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요 기름을 붓고 왕이 되리라 했을 때는요 그가 아직 10대의 소년이었을 때요. 그런데 골리앗을 죽이고서 잠깐 잘 나가나 했더니 사울 왕의 질투를 사서 무려 10년 동안을 쫓겨다녔죠. 일정한 거처도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억울합니다 하고 원망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냐고 불평한 적이 있었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는 도망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했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는 절대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시켜야 될까요? 어떻게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의 본이 되셔서 그분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함께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욥도 예수님 앞에서는 명함조차 내밀지 못해요. 우리 주님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은 없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자기 백성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 주님의 아픔과 고난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억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지휘자라면 내 억울함의 감정을 내려놓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요, 억울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복음이 주는
은혜 가운데에서 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낫고 선하고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전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십니까? 탕자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로 살아야겠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못난 아들을 안아주고 다시 회복시켜주죠. 그때 이 아들이 느꼈을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죠.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큰아들처럼 내가 단지 종 노릇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교인인데, 이 정도면 그래도 웬만한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나의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불공평하게 나를 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곤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게 되고요, 억울함을 기쁨과 감사로 승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우리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